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한 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 내지는 촉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맥락에서 무슨 말을 하다가 이 권면을 주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 그냥 대충 남들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그냥 따라 살다 가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 위에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 이제 그 후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권면들을 나열하는 중에 20절에서는 특히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여러분이 연습해야 된다. 이제 그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 20절을 그 헬라어의 순서대로 20절 그 헬라어의 순서대로 만약에 놓는다면 맨 뒤에 있는 단어가 맨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며 이제 요 말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감사하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명령문 형태인 것이죠. 뭐하며 맨 끝에 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명령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감사하라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단어는 여기 20절에 있는 이 단어 중에서 항상이에요. 항상. 저 우리말 성경에는 중간 정도 있잖아요. 이 단어가. 네, 바로 그 뒤에 나와요. 예, 감사하되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고 계신가요? 감사 가끔은 할 수 있는데 항상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만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럴 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사도는 감사해라. 그것도 언제나 항상. 다른 말로 하면은 감사의 연습을 하며 살라는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늘 감사하는 연습, 훈련을 하라고 하실까요? 성경의 대부분의 가르침이 그런 것처럼 인간 세상에서 뭔가 잘못되어 버린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을까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잘못된 한 가지는 우리 인간들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도 이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심이 인색하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사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 것인데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이 과일 하나를 인해서도 수고한 농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진 것이 맞는데 말이죠. 아주 오래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그러한 어떤 기간이 저에게 젊었을 때 있었는데 그때 누가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또 가르쳐주고 그런 말을 들은 것도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과일 하나를 집어 들어 먹으면서도 수고한 농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곤 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일인데 저를 기억을 합니다.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뙤약볕에서 땀 흘리며 수고한 누군가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때 깨달은 것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구나.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사실 오늘 본문도 20절에 감사하라고 가르치면서 저 위에 17절에 보면은 17절을 위로 잠깐 올라가 보셔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도록 해라.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 속에서 감사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당연을 들여왔어요. 당연을 들여왔습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는데 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청소 일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분에게 그 취재하는 분이 묻더라고요. 일하시다가 어느 때 제일 힘이 나고 이렇게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지나가는 분들이 가끔 한마디씩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게 맞는 것이에요. 죄는 감사를 후퇴시켜서 당연으로 가게 했고 여기서도 멈추지 않고 더 뒤로 끌고 갑니다. 뭐로 끌고 갑니까? 불평으로 끌고 가요. 조금만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속에서 금방 불평이 올라오고 얼굴에도 웃음과 기쁨이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 심령은 점점 피폐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죄가 우리를 죽여가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실패 가운데 하나도 이 불평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존 스토트 박사가 에베소서 5장 20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을 늘 따라다닌 죄 가운데 하나였다. 늘 따라다닌. 그들은 언제나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불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 이 건져냄을 받은 우리는 달라지고 회복되어야 된다. 그 회복의 한 길이 뭐라는 거예요? 20절에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 감사하되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거기 본문 20절에 보시게 되면 첫째는 범사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라. 세 번째는 항상 감사해라. 네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맨 마지막 부분을 먼저 잠깐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께 감사. 우리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귀한 은혜를, 선물을 혹은 저 돕는 사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 잘 표현을 보시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사도는 어떻게 붙이고 있느냐? 항상 누구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께 감사하며.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덧붙여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아버지이신 그분께 감사해라는 것이죠. 우리는 외인이었죠. 밖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되어서 아들과 딸이 되었다.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게 되었다. 여러분 조용히 이 아버지를 소리내서 불러보신다.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께. 아버지라는 이 단어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시편 103편에 보면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의 약함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돕는 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신약에 오게 되면 사도 바울도 너희가 아버지다.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기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하면 기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분께 부르짖을 수 있다.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시지 않냐?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할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정말 도와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시편에도 그렇고 주님 당신은 저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다윗도 시편 63편에서도 그렇고 이건 의례적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삶의 실존적인 절망과 신음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헬프를 이 맛보고서 나오는 고백들이에요. 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481장 때에 저물어 이 찬송을 요즘 자주 듣고 가사도 좀 생각하고 그 아름다운 선율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고 산책을 할 때도 또 듣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합창곡들 또 이렇게 들어보고 하는데 잠시 다시 한번 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송가 481장을 잠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481장은 영국인들이 존경하는 찬송가 작가인 헨리 라이트 목사가 쓴 노래인데 이분은 우리 찬송가 중에도 그 외에도 여러 곡을 썼어요. 뭐 여러분 65장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뭐 그런 곡 주의 영광 빛나니 132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341장 뭐 이런 곡도 쓰신 분인데 481장 이 곡은 물론 이 병약한 삶을 살았던 라이트 목사가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쓴 곡인 것은 맞지만은 꼭 장례식이나 그런 장소에서만 불려지는 곡은 아닙니다. 공적인 장소에서도 사실 아주 불려지는 곡이에요.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있잖아요. 그 여왕이 결혼식 할 때 그 공주로서 결혼식을 할 때도 불려졌던 곡이고 특히 그 영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곡인데 그 아버지였던 조지 6세가 또 결혼식 할 때도 불려졌던 곡이라고 그래요. 이 곡의 주제는 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이 가사를 쭉 보시게 된다면 이 곡의 주제는 뭘까요? 저 위에 제목 밑에 영문 조그만 글씨가 있습니다만 그게 주제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주님, 저와 함께 거해 주소서. 저와 함께 머물러 있어 주소서. 이 가사가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돼요. 영어 원문의 가사 일부 내용을 제가 번역해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거하소서 벌써 황혼이 다가오나이다. 어둠이 깊어지는 이때 주여 저와 함께 거하소서. 사람들의 도움이 실패로 끝나고 위로가 도망갈 때 도움 없는 가련한 자들의 도움이시여 오 저와 함께 하소서 거하소서. 그 3절의 앞부분 보면은 지나가는 매 시간마다 저는 당신의 임재를 필요로 하나이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유혹하는 자의 힘을 물리칠 수 있겠나이까. 4절 저의 감긴 눈앞에
당신의 십자가를 들어주소서.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추사 저에게 하늘을 보이소서. 천국의 아침이 열리고 땅의 헛된 그림자가 도망쳐 사라지리이다.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오 주여 저와 함께 거해 주소서. 오늘은 이 찬송가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먼저 한번 좀 잠깐 외국인들이 부르는 것을 잠깐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킹스 칼리지 합창단이 불렀던 곡인데, 그 4절 한 절만 좀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50년도 더 된 이 찬송가인데 지금 들어도 왜 이렇게 장엄하고 아름다운지. 예. 근데 요즘은 왜 이런 곡들이 별로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1절의 끝부분을 보게 되면요, 주님을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시인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라이트 목사님. 주님을 이렇게 불러요. 도움 없는 가련한 자의 도움이시여. 이 가사가 저에게 특히 들어왔어요.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을 도움 없는 가련한 자로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도움 없는 가련한 자의, 바로 이 도움 없는 자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인도 다윗처럼 자기 자신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 진정한 돕는 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된 거죠? 정직하게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수 없는 자인 거죠.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자인 것을 고백하고. 근데 이 도움이 아무데도 없어요. 사람의 도움들이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은 진정한 돕는 분이 되신다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를 조금 사용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도움 없는 가련, helpless, help 다음에 이제 less를 붙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함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무력하고 도무지 대책이 없는 자, 이제 사실은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런 헬플리스한 자의 헬프, 도움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멋지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도움 없는 가련한 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곤고한 가운데 있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자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인도 그걸 절실히 느낀 것이죠. 몸의 질병과도 같은 외적인 공격에도 무력한 자신, 또한 내적으로 죄와 그 어떤 여러 가지 유혹 앞에도 무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3절 가사를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저는 지나가는 매 시간마다 당신의 임재를 꼭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유혹하는 자의 이 유혹을 제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어려운 환경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이 앞에 이런 공격 앞에 그저 무력하게 무너지곤 하는 자기 자신이 바로 도움 없는 가련한 자였던 것입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어떤 강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 속에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안 보입니다. 굉장히 평화로워 보여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말해 있는 것처럼 어떤 강력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런데 영적인 전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 공격을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끊어내려는 공격에서부터 시작해서 죄, 그 다음에 이 죄죠. 교만의 죄, 미움의 죄,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 이기적인 죄, 또 각양 이 세상 욕심, 성경이 정욕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거센 공격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 앞에서 수시로 무너지는 내 이 비참한 신세요. 그걸 경험하는 것이죠. 이런 죄가, 이런 욕심이 내 안에서 그냥 나를 사로잡아서 그냥 내동댕이 치는, 우리가 진지하게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이 전투의 그 어떤 뭐랄까 실체를 강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는 신음한 거죠. 이 481장을 쓴 시인도 바로 이럴 때 자신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름다운 시어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저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주여, 저와 함께 거하사 건져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살려주소서.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그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주님, 제가 죽지 아니하므로 죽어가고 있사오니, 제가 죽지 아니하므로 죽어가고 있사오니 저를 죽게 하소서. 그런 고백이랑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이 찬송가를 듣거나 부르고 있노라면 미친 듯이 내달리고 있는 이 자본주의 경쟁 사회 속에서 그냥 다들 목적지도 모른 채 끝을 몰라요. 그러면서 내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달리니까 나도 허황된 것들에 다들 마음이 붕 떠가지고 나도 저렇게, 내가 아니면 우리 자식이라도 저렇게 하면서 이 달리고 있는 이 자본주의 경쟁 구조 속에서 우리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본질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무상한 이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주님, 저는 바로 당신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이 이 가사 전체에 풍겨나는 것이죠. 찬송가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이 감사주일 아침에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셔서 참으로 이 도움 없는 가련한 자들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20절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그 외에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감사할 만한 것들은 정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사도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20절을 시작하면서 범사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여러분 모든 일입니다. 여기서 빠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감히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기독교에 얼마나 담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범사에 감사 이렇게 그냥 빨리 말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그 범사의 내용, 그 속에 담겨있는 감사의 그 내용들을
자주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연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당연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불평으로 또 빠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꾸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내용들을 찾아볼 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려왔고, 또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인해서도 감사할 거리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먹음직스러운 과일 하나를 먹으면서도 수고한 농부를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감사함이 마땅하다면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할 대상이 얼마나 많겠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많겠느냐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우리를 낳아서 키워주신 부모님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가 스스로 낳아서 그렇게 컸습니까? 예.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면서 이 아이 한 명을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돌봄과 애정이 쏟아 부어져야 했는가를 여러분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래전의 일이긴 하지만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과 헌신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이 계셨음을 인해서, 이런 부모님을 주셨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는 거죠.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자녀들. 이게 어찌 감사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 어떤 분은 훌륭한 목회자인데 자기 성장기의 선생님들을 인해서도 자기는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 덕에 자기가 읽고 쓰는 법을 배우게 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게 그냥 자기 힘으로 되었는가? 그게 아니고 누군가 하나하나 인내로서 자기에게 읽는 법,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서부터 시작해서 가르쳐 주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술술술술 읽고 지식을 갖게 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별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도 사실은 많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숨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자꾸 찾아내서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국에 무슨 저 우주복 같은 것을 더운 한여름에 온몸에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치료해야 하는 의료진. 당연한 것입니까? 전전긍긍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방역당국.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는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젊은이들이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면서 고생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더 멀리는 6.25 전쟁 때 이 나라의 자유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준 수많은 전몰 장병들. 이 나라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16개 나라에서 와서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이 많았잖아요. 미국에 있을 때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하버드 대학교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는 거기 학교 안에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교회당이 또 있더라고요. 하버드 대학 교회에 있는 것이죠. 거기 들어가는데 벽에 말이죠. 황동 이 면으로 무슨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한 20명 가까이 적혀 있는데 가만히 가서 읽어보니까는 이 학교 동문 중에서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전사한 그러한 학생들 동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18명인가 되는 그 명단 중에 절반 정도는 재학생들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학교를 다니다가 이 어린 나이에 6.25 전쟁에 참여해서 결국 이 학교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이국 땅에서 전사한 것이에요. 그 젊은이들의 이름을 보면서 얼른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들의 희생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며 또 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신자들은 마땅히 교회와 성도들을 인해서도 이 믿음의 선한 길을, 이 바른 길을 함께 가게 하신 형제 자매들을 우리 곁에 두심을 인해서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도 자신은 성도들을 인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심을 인해서 감사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완벽해서 그랬겠어요? 부족한 점들이 많았죠. 그러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를 염려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말없이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는 이 성도들, 지체들 안에서 부지런히 오고 가는 이 사랑의 손길들, 또 교육자들을 인해서 내가 바른 길로 나가도록 안내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야단도 쳐주고 기도해주는 신실한 교육자들을 주심을 인해서도 감사해야 하겠지요. 자, 몇 가지만 나열했지만 정말 감사해야 할 제목, 그 대상이 끝이 없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감사할 거리가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제목들을 다 찾아 언급하면서 감사할 시간이 부족해서 오히려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15절에서 다시 한번 사도는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20절에 와서 감사하라. 항상 모든 일에 둘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당연으로. 또 어디로? 불평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우리는 감사의 빚진 자로서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자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항상 여기 모든 일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일이니까 항상이니까 그저 뭐 이 일이 생각되면 그냥 이 일이 생각되면 또 거기에 또 감사해 양념을 치는 것이죠. 또 저 사람이 떠오르면 또 거기에 또 좋은 일에도 또 안 좋아 보이는 어떤 일에도 또 이렇게 감사의 양념을 치는 연습을 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불평을 몰아내고 감사를 훈련하면 우리의 거친 마음이 순화되어 가는 것을,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다시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죠? 여기서 그게 감사가 올라오는데 우리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이렇게 감사 안에는 치유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오늘은 특별히 또 감사 주일이니까 조금 더 한 번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한 제가 두세 가지 하나씩 놓고 좀 감사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되,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본 내용은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는 아바, 아버지, 이 되심을 인한 우리 잠깐 또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집시다. 한 세 가지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얼굴을 떠올리면서 한번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다. 우리의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배우자를 인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주심을 인해 감사하는 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비틀어 버렸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한 가지가 감사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나이다. 주님, 그렇게 해서 당연으로 불평으로 빠져버린 저희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의 권면을 따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큰 감사의 빚을 진 자로서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넉넉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 본 바, 도움없는 이 가련한 우리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돕는 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같이 생각해 본 481장 다시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이 빨리 지나네. 이 천지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나행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